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제가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좀 긴 그런 말씀이고, 또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 내용이 많고 또 그 길고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유대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주 치욕적인, 아주 인종차별적인 그런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미쳤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인데, 그 대답, 예수님의 직접 하신 대답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시에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당시에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이 말씀을 찾아서 오늘 말씀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48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질문과 대답, 그리고 52절과 58절까지의 예수님 질문과 56절까지 질문과 대답,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이렇게 말씀을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 그 질문과 대답을 보면, 질문이라는 게, 좋은 질문은요 분명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질문은 복잡하고, 질문이 이렇게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질문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질문이 단순하고 분명하면 이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면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가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해.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을 이 속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였다고, 사마리아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에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51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을 성경 주보에나 또 성경이나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람이요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선한 의도를 가졌으면 그러냐고 이렇게 묻고 뭐 이렇게 좋은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대화가 이루어가면 대화가 계속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죽는다, 너 제정신이냐, 이런, 너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말이 더 고와지는 게 아니라 말이 더 험악해져요. 그럼 이 사람 조심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 귀신 들지 않았다,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말씀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헛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오신 진실한 자신의 목적을 사실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이 죽음을 돌파하셨고 죽음을 이겨내셨고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분리되고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도 우리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면 죽음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 죽음을 이기고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존재이십니다. 영원한 존재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육신으로 오신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승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말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이중 부정어를 사용한 것이죠.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영원히 산다는 말인데 그 영원히 산다는 말이 그럼 우리가 뭐 어떤 의미인가? 시간적으로 어떤 길이적으로 이렇게 영원히 산다는 말이냐?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영원히 산다는 의미 가운데 더 내포되어 있는 것은 질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시작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분과 내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연합되어지는, 그분과 같이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삶이 영생이라는 삶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저는 삶의 적용을 했어요. 이게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가족들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이 함께 살아서 가족이지 떨어지면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함께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함께. 그래서 같이 살아도 함께 살아도 내면적으로 업무적인 사무적인 것만 얘기하면 이게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기분을 얘기하고 감정을 얘기해야 그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감정이 교통이 되고 마음이 교통이 되고 그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자기의 마음과 뜻을 나누는 것이 되었을 때 연합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리되는. 그래서 요즘 세대를 개성세다, 분리세대 아니 각자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동거동락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런 그 삶이 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 가운데 이 동행이라는 것 가운데 제가 하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금년에 카타메노, 우리가 카타메노지 않습니까? 이 카타나 함께, 메노라는 것은 유하다, 함께 거하다, 그런 머물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생활하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머물고 생활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생활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동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동행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제식 훈련을 하는데 혼자만 막 나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딱 줄을 맞춰서 가잖아요. 그게 주님과 발 맞춰 가는 것이에요.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적인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중에 꼬리를 더 잡아서 또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54절 56절까지인데요. 52절부터 56절까지인데 54절
55절 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예수께서 예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러면서 여기 말씀 좀 깁니다만 이런 얘기예요. 이제 너 귀신 들려서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서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적인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복음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내용 중심을 이렇게 보면, 나는 이렇게 와서 살아간 인생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들이 그 철저히 신봉하고 있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주어진 율법, 그들의 관습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뭐 나중엔 출교도 하고 나중엔 죽기까지 합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얘기하고 계세요. 나는 어떤 사역에 내 공생의 삶,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동안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노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시대에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목적은 가장 근원적인 것이죠. 먹고 잘 먹는 걸 해결해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 요즘은 이제 그 자동차도 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들어가고 요즘 갈수록 더 많이 포함 더 추가됩니다만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의식주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 고치고 약한 자 도와주고, 그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약한 자 병든 자 고치시는 이런 삶을 사셨는데,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내 인생 의미 있게 살 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고 의미 있게. 그래서 호랑방탕하지 말고 또 허비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가자. 의미 있게. 똑같은 것도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의 삶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목적과 의미, 의도가 그에게 담겨 있어서 그의 삶은 뭐 집이 없어서 새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이 살았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번 났다가 죽게 되고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야, 내가 이게 헛살았네, 그런 때가 올 수가 있겠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는데, 이런 후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은 자기 삶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온 길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뭐 더 좋아지고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삶이 후회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해결하는 방안. 돌아보면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했으면 돈 더 벌었을 텐데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제 개인적인 거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찾아내고 다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선한 마음 가졌던 처음 마음 가졌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 일을 돌아본다면 또 내 삶이 더 의미 있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걸고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57절부터 5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들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가시니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수님의 나이를 언급하는 장면이 여기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나이 연령대를 언급한 것이 성경에 이렇게 몇 곳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그 어릴 때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이 12살 뭐 이렇게 언급이 한번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한 30세쯤 되었더라는 것이 몇 곳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공생의 사역 중인데 한 50세쯤 되어 보였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한 50 되어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연령이 얼마 보였다, 우리도 서양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 보면 나이 구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이를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는데요. 이 예수님이 당시 한 30대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50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보다 자신 나이보다 어린 아이들은 많이 먹었다 하면 좋아하고, 또 어느 정도 나이 드시면 나이가 더 작게 부르면 더 좋아하고, 나이가 더 적게 부르면 좋아하면은 그 사람은 좀 나이가 드신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를 50쯤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아무 곳에서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시잖아요. 중요한 곳에 진실로 진실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내가 있느니라가 핵심 단어예요.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누가 보냈다고 간다고 할까요? 그럴 때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용어가 바로 이 용어예요. 내가 있느니라, 이 같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내가 있느니라, 그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표현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존재 전체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 전체, 그의 인성이라든지 신성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전체를 딱 보여주시면서 나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엄마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어린아이 앞에 엄마가 실제 모습을 딱 나타내면서 엄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전체를 가지고 나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있느니라, 나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단독적으로 하신 말씀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인간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으셨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시고, 또 아브라함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조금 더 수로로 표현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더 수로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전에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문이다 그러면 이제 문을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설명하시고 증언해 주신 거. 나는 부활이다 그러면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오리지널 그 참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1차 원보 그 근원 원본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직접 원본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받는다면 이것은 1차 자료가 되죠. 1차.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들으면 그건 2차 자료가 되는 거고 그것을 또 인용하면 3차 자료가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떡을 먹으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를 받아들이면 그를 영접하면 그를 순종하면 그를 따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5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게 지키노라는 말씀이 55절에도 있고요. 또 그 앞에서도 51절에서도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지키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신 핵심적 단어인데요. 이 지키다는 말은 이제 그 순종하다, 약속을 지키다, 이렇게 따르다, 뭐 이런 여러 의미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지키다란 말은 하나 더 추가되어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강조냐면 여기 지키면 내가 여기서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나를 알면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근데 여기 지킬 것이다는 말 가운데서 강조된 부분인데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될 것이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여러분 뭐 영화 보셨을 겁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왕과 사는 남자에 보면 그 어몽도가 그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왕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3족을 멸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3대를 멸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뭐 순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가운데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 믿으면 나를 따르면 내 말을 지켜야 되는데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대를 버려야 되는구나. 그런 각오가 있어야겠구나. 3대의 목숨을 담보로 주님을 따르겠느냐. 그런 말씀 내 말 괜히 그런 말이 들어와가지고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죽으면 뭐 괜찮겠는데 3대를 멸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각오가 있느냐. 이런 각오가 있느냐.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